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8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라는 전 세계적인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나 전쟁 그리고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메뚜기 떼와 같은 재앙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어려운 때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읽은 기독교 관련 기사 중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오용하는데 정작 건전한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쉽게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우리 신앙을 지키도록 요한계시록에 대한 건전한 가르침을 구비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말은 원어에서는 계시, 아포칼립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계시는 덮개를 벗기다,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란 말은 이전에는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둘 다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문맥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온 계시한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계시는 당연히 예수님에 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님께 주셨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계시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계시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먼저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구원 계획에 대한 계시를 주심으로 신적 계시를 공유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계시를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여기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특별히 속히란 말은 즉시, 지체 없이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데, 이 짧은 말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 속히란 말은 현재 이미 성취가 시작된 확실하고 임박한 성취의 때를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맥에서는 1차적으로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7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 7교회는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모든 교회와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주석가들은 1절에 있는 속히 일어날 일들, 이 구절이 다니엘서 2장 28절을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후일에 될 일,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로 대응이 됩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처음에 예언했을 때는 후일에 메시아께서 오시면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언했다면, 그 예언을 받아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요한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이 여기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를 알게 하셨다고 1절 끝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알게 하다는 말은 분명히 하다, 나타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상징하다, 신호하다, 상징을 통해서 전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레고리 빌이라는 주석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이란 말처럼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환상들이 등장하는데, 그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많은 환상들, 숫자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보다는 오히려 대부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레고리 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도 환상이나 숫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이나 숫자를 만나게 될 때 태할 태도는 그 환상이나 숫자가 무엇인가를 파헤치기보다는 환상이나 숫자가 나오는 문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혹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환상에 대해 신령하게 해석한다고, 영해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유튜브나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 혹은 묵시라고 부르는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초월성입니다. 초월성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그 초월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그 초월성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를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 환상이나 숫자를 해석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따라서 1절에서 말하는 계시의 전달의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 다음 단계가 그의 천사에게로, 그 다음 단계가 요한에게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로 계시가 이어집니다. 우리 신자들, 곧 하나님의 종들은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의 글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증인임을 2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하는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같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저희가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증인인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입니다. 3절에서 요한은 선언합니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러면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먼저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당시 교회 공동체의 회중 예배를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예배 중에서는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회중 앞에서 큰 소리로 읽는 사람이 있었고, 다른 회중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예배 중에 설교에 해당하는 본문이 아닌 성경의 일부분을 공중에서 읽는 공중 읽기, 퍼블릭 리딩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눈이나 귀를 거쳐서 머리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내려가 새겨졌다면 최종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켜질 때 우리 신자들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신실함으로 잘 지켜서 주님께 복 있는 자라는 칭찬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읽거나 듣는 자가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를 때가 가까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깝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인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신 마가복음 13장 29절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또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임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는 때가 가까움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시작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속에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도래한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4절에서 요한은 이 서신의 수신자를 얘기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받는 수신자가 7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7 교회는 우리가 곧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7이란 숫자는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창조의 7일에서 유래된 이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따라서 7 교회는 교회의 충만함을 표상한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7 교회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보편적인 교회가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7 교회는 1차적으로 요한의 사역 당시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 지역교회를 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전체 몸, 모든 교회 전체를 표상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의 예언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이고 당연히 우리 소망교회에게도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우리 신자들에게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신약성경 서신들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은혜와 평강의 근원을 삼위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먼저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라고 표현하는 대신에 요한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으로부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는 말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시므로 역사를 주권적으로 주관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장차 오실 하나님이란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때에 심판과 구속이라는 간섭하심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혜와 평강은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로부터 온다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7이라는 숫자 역시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천국에서의 임재를 그려주는 그런 말입니다. 다음으로 은혜와 평강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증인은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충성된 증언을 하신 선한 증언을 하신 증인이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하여 승리를 이루심으로 부활하시고 부활의 삶을 계시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자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대 전체에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지금까지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요한은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감동적인 송영을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십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신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시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제사장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인용하여 말씀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바로 이 말씀이 신약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림에 참여하며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비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게 전달해주는 복의 전달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약의 교회의 나라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으로 송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 신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고 마지막 때의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모든 눈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요한은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는 이 지상의 모든 족속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찌른 사람도 보리라고 요한은 증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자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한 군인이 창으로 찔러 피와 물이 나오게 한 사건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12장의 문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찌른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는 이 찌른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공격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도 보리라는 말씀은 이 지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굳은 심령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이 찌른 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 때문에 애곡하리라라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물론 이 구절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큰 회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애곡이란 말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 반역했던 왕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애곡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이 애곡한다는 이 똑같은 말이 통곡한다는 말로 개역개정에서 번역되어 쓰이는데 문맥 안에서 예수님께 끝까지 반역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음을 애곡한 것으로 저희가 마태복음 24장 30절을 이해한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따라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택하신 자들 주님의 천사들이 이 사방에서 모으겠지만 예수님께 끝까지 반역한 사람들,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애곡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것이라고 증언하고는 그러하리라 아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요한은 인사말의 끝에서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아멘.
알파요 오메가란 말은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시작과 끝이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의 과정의 방관자가 아니시고 직접 임재하시고 통치하신 분이시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양 끝단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음 주일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환상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미래의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요한계시록 어디에 어떻게 등장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단순히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대한 책으로 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우리 신자들에게 증거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미래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증거된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그리고 지식을 더 사모하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쁘게 지킴으로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모두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합심 기도하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시며 이 지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순종함으로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켜 행하기를 결단한 저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지상의 삶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으로부터 복 있는 자라고 복 있는 교회라고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소망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했는데 한 주 동안 시간을 내서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함께 읽음으로 이 마지막 때 또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